우리 찬송 595장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벤네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함께 하셨고 우리 연약하는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친히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56명의 이태원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교회에 또 허물과 또 부족한 종들의 죄악들을 주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고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이 많은 위기의 요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제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텐데 이 갈대 상자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갈대 상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모든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고 입술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 덕분에 7년 기간을 피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 세력으로 느끼게 되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모자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제목으로 한 간증 책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한동대 창립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의 사모님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이 지으신 책인데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부모 아래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응당 집안의 큰 기쁨과 행복, 자랑과 희망이 되어야 할 그것도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의 출생이 큰 고통과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여인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엄마, 그것도 젖을 먹이는 산모의 눈에 그 품에 안긴 아이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훗날 신약 성경 중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모르게 커가는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넣어도 보지 않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언제 온 집안에 큰 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여인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갑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아이야. 너는 비운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부모의 무능한 처지가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갓난아이를 버려야 하는 약소민족의 비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총리까지 지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 모양의 꼴인가? 왜 우리는 이 큰 애굽 민족 안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으로 남아서 살아오면서 이 같은 핍박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셨거나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또 설마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의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여인은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종이 대신에 그 위에 글을 쓰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그 갈대로 만든 상자임이죠. 이 바구니 안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혹시 강물이 새도르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진을 칠했습니다. 꼼꼼히 정성을 다해서 칠했겠죠.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애안의 한숨도 함께 발라졌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는 소망과 염원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슬며시 회의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까지 파피루스 상자가 강물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얼마 못 가서 뒤집어지거나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지 않을까? 또 나일강에 악어라도 출몰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젖먹이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배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금방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런 아이가 느끼게 될 두려움이 몸의 전율로 느껴집니다. 나일 강물에 실려 보낸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보내는 것인데 조금 더 연장된 목숨, 아니 잠시 연기된 죽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히려 아기에게 고통만 더 주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자신이 나일 강물에 던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될 일이죠. 당장 아기의 혀가 누나가 눈에 밟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악독한 바로의 탄압 아래서 모든 히브리 산모들이 받아야 하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족적인 형벌입니다. 숙명의 굴레입니다. 언제 어떤 구원자가 우리를 이 질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윽고 갈대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인은 나일강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강변에 자라난 무심한 갈대 사이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을 따라서 그 상자가 머물거리듯이 서서히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 한가운데 역청을 바를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희망과 염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기의 누나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강둑을 따라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눈치채고 또한 스스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애잔하고 가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슬프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아이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젖먹이 아이를 강물에 실어보내야 하는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멸망으로,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연히 이 이야기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5, 6절에 보면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로 내려오는 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방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불쌍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이의 누이, 우리는 나중에 그 이름이 미리암인 것을 알죠. 이 아이가 영리하게도 공주에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틀림없이 공주의 눈에는 이 여자아이의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곧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요게벳이죠. 저는 항상 요게벳 나올 때 처음에는 요게벳인지 요백이신지가 조금 헷갈렸는데, 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약어고, 베켓은 바카트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벳을 데려오고 또 요게벳은 모세 유모로 처형이 됩니다.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아주 두툼한 보상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사실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영화 기생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송강호 가족 모두가 줄줄이 젊은 부자 사업가 댁에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한 대사도 생각이 나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여기서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셨을 때 하나님도 이 아기는 하나님의 눈에도 이 아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안에서 장차 자신의 종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셨습니다.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멀찍이 지켜보면서 나일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도 이 상자를 내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무리를 따라오려는 갈대 상자를 또한 지켜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 상자는 우연히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을 때 그 장소로 흘러갔습니다. 우연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도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우연히가 가장 적합한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룻이 베들레헴 그 많은 들판 중에서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걸음을 옮겼고 열심히 또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하필 보아스가 바로 그때 그것을 둘러보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절묘한 아름다운 우연히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 때와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 안에 엽청과 나무지를 바르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세한탄이나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갈대 상자 안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이 여인에게는 갓난아이 모세를 담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갈대 상자를 강물 위에 띄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이 바닥났을지라도 믿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자유민주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순수함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처럼 때로는 위태롭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단단히 바르지 않으면 언제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문화가 그 물이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다 세상이라는 강물은 때로는 갈대 상자를 뒤엎을 듯 맹렬한 위협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무려 156명의 젊은 청춘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은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한 희생자에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슴을 내리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만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4년 4월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양몽이 재현된 것 같은 충격에 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그 한복판에서 이와 같이 인파에 의해서 대량 압살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죠. 언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관계당국이 그 대책과 대응이 너무나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나 매뉴얼이 정말 미비하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의 근본 원인은 할로윈 축제입니다. 물론 재미를 추구하고 놀이로서 이것을 금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지나치게 마귀적이고 갈수록 참가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탈교회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은 애초 중세 유럽의 마귀적 미신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간 후 아이들의 축제라는 가면을 쓰고 상술과 교묘에 결합해서 다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할로윈 행사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이번에 그 제한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반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가족에도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저희 며느리가 할로윈 복장을 한 저의 손자 사진을 몇 장을 단톡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6살짜리 손자가 다니고 있는 영어 유아원에서 이번 월요일에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그때 입을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에 맞는 모자를 절품 전에 구입해 놓으라고 하는 공로담도 슬쩍 덧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어 유아원이니까 의례 미국 문화 체험의 일환을 입자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아이 부모들로 하루 결강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할로윈? 그거 참 마귀적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점점점 그리고 에크 하는 아이콘을 올리고 그래도 복장은 그나마 이쁜 낙이네. 저는 제 손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교도 문화에 노출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일날 아침 간밤에 불행한 참사가 알려지면서 제 손자의 월요일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닙니다. 사실 1517년 그날 마틴 루터는 만성절 하루 전날을 택해서 당시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날짜의 선택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11월 1일 만성절 이브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반기독적 세상 문화의 침투와 횡포는 할로윈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치를 들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가 마치 인권운동이며 국제적 기준에 도달하는 것만 의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던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하필이면 성탄절에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그리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성탄절 이날만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약한 히브리 여인은 당시의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의 반일륜축 명령에 믿음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이 생명을 집어삼키는 강물 위에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띄워 보냈습니다. 흑암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한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아이를 싣고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 땅에서 인도해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를 40년 동안 공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궁정 교육을 받게 하셨죠. 이 작은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절망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희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원대한 구원 계획이 그 안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갈대 상자 안에 자기 아들 모세를 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는 한없이 연약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처럼 보호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정절입니다. 넘실대는 나일강의 물살은 언제라도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뒤엎거나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문화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갈대 상자 안에 꼼꼼하게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한 과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매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우리의 갈대 상자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그 안에 담고 강물 위에 띄웁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베개처럼 어떠한 신앙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의 갈대 상자를 강물 위에 띄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 요괴 씨 굳건한 믿음으로 작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에 그의 아기를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여건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보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267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일강 같은 그런 세상의 강물 위에 갈대 상자가 표류하듯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커다랗고 위대하고 생명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